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압살롬의 머리털은 정말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머리털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 머리털은 자랑이었고 매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뿐만이 아니라 가슴털, 다리에 나는 털, 이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가장 잘생긴 사람을 정말 턱에 수염이 많고 머리가 정말 많이 나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에 정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준수한 압살롬은 타고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왕자로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감각적으로 사용하셔서 자기의 매력으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말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인기를 모은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전세가 바뀌고 역전이 되면서 우세를 타고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머리털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이 자랑으로 생각했던 머리털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요? 자랑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예담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유익을 탐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오늘의 대지를 선행과 기도로 1대지와 2대지로 나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 중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타난 고넬료.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달리아라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계속 이달리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또 거기 공항도 있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이 가이사라 지방, 이 가이사라는 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카이저가 이제 왕의 이름을 카이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와중에도 그 있는 사람 이 와중에 거기에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데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못못하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뭘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도루가 죽었던 도루가인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건데 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 여제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의 자는 뭘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았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못하면 온전한 휴식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한두 시간은 꼭 해야 돼요. 도박 중독자는 손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화투 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디에 골리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중독되고 있는지, 나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엔 이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돼서 유튜브의 AI가 빅데이터로 나의 패턴을 알아봐요. 나의 패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탁 틀면 나의 패턴을 알아서 패턴대로 쫙 길이 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벌써 AI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홈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홈쇼핑 채널만 고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유원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콩이 있으면 그 반쪽이라도 나눠주는 정도가 되게 해달라.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는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세 자녀에게 콩 한 쪽도 다 나눠 먹는 거다라는 표현을 써서 맨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우리 아들 둘에게 콩이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항상 강조해요. 뭐를 사올 때도 하나를 사오지 말고 2개씩 사와라. 아니면 하나가 사오게 되면 나눠 먹어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가 표현되어 있듯이 정말 제자라면 할 일은 선행과 구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내는 헌물의 일정 부분, 특별히 선교헌금이라든지 부활절 헌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가장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추수감사절 헌금, 그때는 이걸 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됨이고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하는 일정 부분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얻는 것으로 생계는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이 이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살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장도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베풀고 나눠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는 커나가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목회 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김민정 목사님이 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한다면 연봉이 2,500만 원에서 정말 7천만 원 이상 올랐을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행복감이 향상된다고 조사했습니다.
돈이나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만족감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더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리서치 조사에서는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500만 원 이상 벌어서의 행복감보다는 나누어 줄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덜어낼 때 불어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보다 나누기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선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는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도 기도를 많이 한 고넬료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돌뼈가 위골되기까지 주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데, 기도를 쉬었다는 것이 죄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구할 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자녀들도 어려운 난간에 임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35편 13절 말씀에도 나는 그들의 병을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왔도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하였다. 시편 57편 8절 말씀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숨으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였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여 사역을 할 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새벽이 맞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사역하시고 또한 그 어려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침을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역지에 나가서 그 사역지에 나가서 어려운 병자와 말씀에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면 저녁 함께 드셨을까?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데 밤새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기도에는 의미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에서 응답을 얻으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는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오. 선행도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기도의 힘으로 정말로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의 수확을 거뒀다 그랬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얼마 벌으면 될까? 아니면 나의 잣대로 얼마가 될까? 이것은 나의 잣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삭이 다른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것보다 100배를 얻었다. 다른 사람은 뭐 한 1,000배 얻었으니까 성경에는 100배라고 썼겠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배를 얻은 게 100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 100배의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야곱은 2대 양떼를 거느리고 형이 에서와 상병하였고 한나는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었고 다윗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영화감독 테일러 스미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침대는 주님의 재단이고 저는 주님의 산 제물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비커 스토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책상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2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려는 기도의 사람이고 응답받은 기도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시때때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지자인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제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걸 결정했다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촛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겨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만의 기도문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박창주 목사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직장인들의 기도, 이 사무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카톡이라도 좀 올려서 정말 나눠드리고 또 좀 코팅이라도 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맨날 아침, 점심, 저녁 한다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다니엘의 기도문이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기도문을 써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퇴근할 때, 이렇게 잘 때, 정말 이게 수시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선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가 나의 제자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어. 교회를 많이 다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에 있었을 때 누구누구 아무개 장로야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개 권사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집사, 권사 수십 년 다닌 거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나는 큰 교회 다니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만 다녀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진짜 인정받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서 괜찮은 사람을 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 이런 거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땐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제자인 것처럼 행동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하도 이 수요예배나 이 주일날 할 때 40분씩 설교를 하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갖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갖고 딱 20분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한 일궈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